성경 속에 흐르는 중요한 이미지, 바로 메타포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도 대부분 이렇게 목자였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과 같은 족장들도 모두 목자였던 유목민이었습니다. 또 모세와 다윗도 목자였지요. 또 선지자 아모스도 목자였으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인물들도 베들레헴 근방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200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청중들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선언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구나 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선한 목자는 마음씨 좋고 착한 목자인가? 라고 상상해 보기는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딱히 양을 키우는 목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깨닫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의 시인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임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양들에게 임하는 이 목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양들을 돌보는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이 젊은 날 굉장히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오랫동안 쫓기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고난과 투쟁의 시절을 굉장히 오랜 기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에 그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고백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이죠. 히브리어로 야헤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 시내산을 거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본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말합니다. 이거 번역해 볼게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인 것이다. 네,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앞으로 경험할 나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한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뭐하죠?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주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신약으로 표현으로 바꾸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2000년 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목자 없이 요리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이 낮고 천한 곳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게 함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같이 걸어가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것이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죠. 자신이 실제로 아버지의 양을 치며 이 양들과 밖에서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과 이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처럼 여호와의 자상하고도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평강을 누렸던 자신의 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성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1도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이 양들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양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뭘까요? 네, 양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도록 목양하는 것이 목자의 가장 최고의 임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푸른 풀밭 하면 들판에 넓게 펼쳐진 이 초원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사시사철 비가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름에는 긴 건기와 겨울에는 우기철로 나눠져 있어서 겨울에 우기철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죠. 이렇게 비가 내려서 들판에 풀이 자라서 집 가까운 곳에서도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긴 건기에 들어서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집 주변에서 이게 양들을 먹일 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법 먼 곳까지 나가서 밤낮 들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광야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풀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이사이 숨어있는 이 오아시스 수원지 주위에서 이 이슬을 송골송골 먹고 자라는 이 새싹들이 조금씩 자라는 이것들이 양들이 뜯어먹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뜯어먹으면 이 양들과 함께 오래도록 이곳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들이 어느 정도 다 먹고 나면 목자는 항상 양들이 먹고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다음 또 다른 수원지로 이동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양들에게 배를 골리지 않고 신선한 그런 꼴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주변 헤브론과 요르단 근처의 베두인들이 양들을 치고 있죠. 이 목자들은 매년 약 2,400km를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목자가 양떼들을 키우는 환경은 아주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므로 목자는 한적한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보며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닙니다.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밤낮 쉼없이 계획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척박한 환경과 싸우며 또 이동 중에 숨어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이리떼들로부터서 양들을 보호하며 지켜내는 전사와 같은 강인한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이런 강한 용사 같은 목자였죠. 사울 왕에게 자신도 골리앗과 이렇게 싸울 수 있다라고 자신을 어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어필해요. 소년 목동 다윗도 이렇게 강한 남자,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양들을 인도했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용사 중에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죠. 척박한 환경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둘러보면서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투덜이 양처럼 투덜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나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다시 꼴을 찾아 다시
풀을 찾아 걸어가야 되는 이 척박하고 부족한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된다면, 아니 오늘 풀 하나 뜯어 먹으려 오늘 20km나 행군했다고, 아구 다리야 이러면서 투덜대는 양처럼, 아니 목자가 나를 먹이려고 밤낮 쉼없이 척박한 환경과 싸우고 있는데, 아니 목자 일은 당연한 거지. 아, 사자나 이리떼들하고 나한테 이렇게 보호하는 건 목자 일 아니야? 하면서 양의 시각에서는 목자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우리가 섬세하게 살피지 못하죠. 그저 그냥 우리는 투덜이 양처럼, 아니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며, 아 근데 왜 나를 부족함 없는 그런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항상 거기 옆에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맨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맨날 그런 척박한 환경으로만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투덜대는 양처럼 항상 그 전능하신 용사 중에 용사이시며 나의 인생을 이 척박한 환경과 사자와 맹수로부터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이동 중에 그 척박한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용사 중에 용사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그거에 만족할 때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척박한 그 사울에게 쫓기는 환경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을 바라보며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용사 중에 용사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용사 중에 용사이신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이 늘 나를 신선한 푸른 꼴을 먹이려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자신이 연약하게 그지없이 정말 너무나 오랜 동안 10년 넘게 사울의 그 칼을 쫓겨다니면서 그 곤란한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다시 생명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늘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4장 19절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피로써 맺은 언약 백성들이라고 고난이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많다라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한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피로써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러 이끄시는 이 주님을 고난 중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리고 능력 있으신 주님이 지켜보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처박을 수 있습니까? 라고 투덜대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목자 없는 양처럼 내 마음대로 튕겨져 나간다면, 만약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거나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걸어가다가 떨어지기 일쑤이고, 또 앞에 양이 떨어지면 뒤따라오는 양은 화들짝 놀라서 멈춰서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앞서서 가는 양들 따라가다가 거의 양무리 전체가 절벽에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니 대단히 분별력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죠. 또 신체적으로 몸은 뚱뚱한데 다리가 얇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 못하고 벌러덩 뒤집어지면 잘 넘어져서, 이때 목자가 와가지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짐승이 양이기에 양은 생존 능력 뭐죠? 제로,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했을 그런 종류가 바로 양이다 라고 말할 정도, 절대 무능, 절대 능력 없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을 보면 우리들과 너무 비슷하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생존 능력 제로인 이 양들이 목자 따라가다가 목자가 아우 이 험난한 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 하면서 목자하고 상관없이 뭐죠? 각기 제 길로 가며 그릇 행하는 게 이 양들과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고집이 만만치 않은 게 양이지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의 이 각자 고집대로 하려는 이 경향이 바로 양과 비슷하다라고 이 성경은 이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근시안이어가지고 잘 보지 못하는 양처럼 우리도 당장 보는 이 환경만 바라보죠. 하나님의 큰 픽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니 왜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놓는 거야 하면서 당장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그리고 혼자 내버려두면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모르고 굴러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목자를 놓쳐버리는 순간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내가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를 놓지 않죠. 그게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고 찾고 또 찾아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런 양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찢겨서 벌러덩 누워있는 이런 나를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망의 길, 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평생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인생을 돌이켜보면 상처투성이, 절망투성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찌질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로 너덜너덜하지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싸매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신선한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 무엇을 만납니까? 4절에 보면 어떤 길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위험한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해가 잘 들지 않아 어둡고 또 강도와 맹수들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떼들에게 이 꼴을 먹이려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들지 않고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지만 그 꼴을 찾을 수 있는 길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이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의 모든 지역의 흙, 기후, 지형, 식물 군락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광야를 양들을 이끌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초엽 한 연구가는 시나이 반도의 이 유목민 베두인족이 이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의 속성을 100여 종이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베두인족은 어떤 식물이 양에게 좋은지, 어떤 것은 계절성이고 어떤 것은 다년생인지, 또 어떤 것은 약초이고 어떤 동물에게 어떤 증세의 약효가 있는지,
어떤 것을 가다 섭취하면 해로운지, 배탈나고 설사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양들이 병이 들면 그 치료제로 쓰이는 약초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그곳에서 자라는 꼴을 채취해서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다른 꼴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입장에서 목자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곡지고 음침하고 험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는 항상 양머리들이 이탈하는 그런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자나 맹수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항상 키퍼 역할을 하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어떻게 키퍼 역할을 합니까? 목자는 두 종류의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곤봉 같은 짧은 막대기로는 맹수들을 쳐서 물리쳐서 양들을 보호하고요. 끝이 굽은 긴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할 때는 길을 갈 때 덤불을 해치거나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용도이고 또 인도하는, 그리고 또 때로 무리해서 이탈하는 그 양들을 톡톡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도로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지나갈 때 목자와 함께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늘 평온하고 또 풍성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삶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질병이라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런 골짜기, 또 관계적인 고통이라는 그 골짜기,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심각한 죽음의 그 골짜기 등등 인생의 이런 여러 구간들을 달려갈 때 이 불안한 환경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 목자를 믿지 못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스산한데 저기요, 무서워 덜덜 떨면서, 그죠? 이런 구간에서 이 상황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의 시전, 음침한 곳은 그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목자가 그곳에서 우리를 처박아놓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뭐죠?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용사이신 그 용사 중에 용사이신 목자가 그 구간을 함께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잘 통과하죠. 그런데 통과하다 보면 양들이 시력이 약해서 한 곳으로 모이면 가시덤불이나 돌뿌리에 부딪혀서 이 얼굴에 머리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이동해서 자기 전에 양들을 살피고 상처 입은 곳이 없나라고 이렇게 보면서 기름을 발라서 치료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이랬죠.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추격했을 때 여호와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위기를 모면하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가 없는 것 아니야? 나만 놓고 도망간다 아니야? 의심이 들고 왜 나만 이런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 목자 너무 섭섭한데? 불평, 불만하는 이런 상황을 통과해야 하는 것 같지만 늘 주님은 그 이리 때들, 승냥이 때들, 그런 악한 자들 앞에서 신선한 꼴을 채취해서 치료되는 꼴을 채취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상처난 곳에 오일을 발라 치료해 주시고 늘 이 승냥이 떼들을 보는 앞에서 나를 배불리 먹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지난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시고
원수를 제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 앞에서. 그래서 늘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늘 목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렇게 내 평생, 나의 평생 사는 날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녔다라고 확신하고 있죠. 여기서 선하심은 토부에서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부유함이 늘 따라다녔다. 인자하심은 주님의 그 친절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하면서 이렇게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네,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 목자를 목자가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헤매지만 목자는 늘 우리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고 올 한 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올 한 해 풍성히 그 주님과 함께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올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올 한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해로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이 신실하신 이 목자 날마다 나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친밀히 결탁해서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이 목자를 경험하고 그 날마다 자랑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